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고 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듣지 않고 대답하는 그러한 것이 그 가운데 있죠. 들어야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들어야 그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않고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그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머리가 아팠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나중에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머리가 아픈 이유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 약입니다. 그리고 딱 처방을 해버리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틀린다면 이 사람은 엉뚱한 약을 먹게 되고 또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 즉 다시 말해서 경우에 합당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고 또한 욥의 상황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바위와 같고 소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계속해서 욥에게 권면하고 또한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8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망한다. 그리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옳은 얘기입니까? 또한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이와 같이 어려워지고 또한 저속한 자의 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과연 욥이 하나님을 잊었는가? 또한 욥이 저속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욥기 1장에 이 욥은 의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잔치를 벌였을 때 욥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진 않았는지, 또한 말 그대로 요즘 표현하는 대로 갑질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저속한 자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온 것을 딱 하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또한 그가 저속한 자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또한 그 사람의 일순간의 모습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또한 그것은 이렇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정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속한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저속한 자가 희망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그에게 고난이 있었을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에 합당한 답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8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욥을 정죄하는 데 쓰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욥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망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악인이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정의를 내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빌닷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욥에게 단정적으로 네가 저속한 자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그리고 네가 악한 자다라고 그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섣부른 속단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